이번 주에는 이제 비유에 대한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보았던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보았고,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세 번째 오늘 또한 천국을 마치라고 하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한 배경을 살펴본다면, 말씀드린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아니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그 비유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앞부분 24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보통 24장은 뭐 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마지막에 대한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게 24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끝부분에 뭘 비유로 얘기하냐면 무화과의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징계의 사인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소개하면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이것이 곧 종말의 때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2000년이 지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자연재해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한번 몰아치고 나니까 지금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을 넘어가면 또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이 모든 농작물들이 초토화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쓰나미가 한번 몰아쳤을 때 그 영상을 잠깐 보는데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순간적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려가지고 몇십만 명 한꺼번에 죽이는 사건들을 보고요. 그 이후에 또 전염병으로 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이티라는 곳은 강도 7도 정도의 지진에서 아주 그 국가는 아주 도산의 위기, 국가의 붕괴 위기까지 이르는 그런 자연재해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도 한 7도 정도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다양한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왜?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 이게 열매를 맺을 때인지 맺지 않을 때인지, 왜냐면 그때 당시엔 달력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느 때인 것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에 오셨던 때가 예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심판의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이라는 큰 기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마지막 이 시간 속에 있었을 때에,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일까 본다면 거의 끝부분을 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준비되지 않았었을 때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나가는 10명의 처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혼인잔치가 그렇다 치더라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
그 다음에 기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0명의 처녀가 과연 10명은 무엇이며 처녀는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굳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 비유는 당시 시대적 문화 속에서 익숙해 있고 잘 알고 있는 문화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것은 당시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급하면은 뭐 다른 편안한 복장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당시 시대적 문화 속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들에게서는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5 처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왜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4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첫 번째 살펴본다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양은 갖췄습니다. 모든 것을 모양을 갖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양 속에 있는 알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결혼하는 신랑 그리고 이를 맞이하는 신부. 지금은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본다면 함을 가지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들어가는 장면인가요? 근데 옛날에는 신랑이 집에 맞이하고 함기기들이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신랑이 이제 밤늦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신랑이 들어오는데 가끔 늦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그와 함께하는 들러리들, 이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들이 밤에 혹시라도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뭐 가로등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멀리서 저 집을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등불을 밝혀서 저 집이 결혼식하는 집이나 멀리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등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처녀이든 지혜롭지 않은 처녀이든 다 졸고 있더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기다리고 졸고 있었고 또 등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 다만 한 가지, 정작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뭐 피곤하면 같이 졸 수도 있습니다. 늦게 오면은 등도 준비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등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길을 찾는 데서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 바로 이 역할 때문에 등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양을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기름은 성령이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양과 내용, 정말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예복을 갖추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것 정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갖췄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모습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어리석은 처녀이나 미련한 지혜로운 처녀이나 그 모양은 다 갖춰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뭐예요?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엔 기름은 뭐 성령이든 뭐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결국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믿음인 거겠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내가 갖추고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이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보여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눈에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야, 기름 반만 좀 달라 서로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했었을 때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5명의 처녀는 이걸 거절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 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누굴 따라가고 누가 대신해 주면 이런 논리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부도 별개입니다. 정말 별개예요. 또한 가족과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1:1 관계인 거예요. 내가 가문으로서 또한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꼭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명이 준비된 처녀들이 그 나머지 5명의 처녀들에게 그럼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하고 오라 그러죠. 그러나 막상 구하고 왔더니 문이 닫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야박하기도 하다.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도 야박하지만 문을 닫은 사람도 야박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까지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하시고 하시다가 마침내 한 시점에서는 그것이 종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2번의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그래 이번엔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더 다시 하면 되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서 좋은 거는 이번에 실수하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삶이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삶은 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다시 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어찌 보면 어리석은 5 처녀가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실수는 아니었을까요? 신랑이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생각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기회는 다시 없다는 거죠. 그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라는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안 되면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건 인간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그 사실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번의 잘못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으로 하는 번 인간적 생각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내버림을 당한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신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린 믿음의 자녀의 경우, 정말 교회를 다니고 얼마 안 된 어린 신앙의 경우에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은 왕이었었던 것이겠죠. 직분에게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엄격한, 여러분 스스로에게서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의 그 기회는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기회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 닫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깨어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한순간 무너지고 한순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었을 때 제가 뉴스를 막 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막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차가 어떻게 하다 그쪽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막 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돌려서 가고 있지만 그 차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봐요. 그 이후에는 TV에서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언제나 긴장하면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 지금 이 영국 수상도 이제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등등이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이와 같이 이제 사실 면역력이 생기면은 또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것이고 또 들어오고. 왜냐면 이 바이러스는요, 내성이 생기면 그보다 더 강한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내성이 생긴 것들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겠죠. 이런 자연적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어제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처럼 내가 내 사업에 바빠서 거기에 분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인지를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연의 재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그 자리에 서서 주를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율종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한국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촛대를 어떻게 하실까? 심히 두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촛대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멈출 뿐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물러나서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기도에 왜 나오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러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최소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 못 믿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도 없죠. 내 새끼들이,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 전 목사로서도요, 솔직한 얘기를 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저보고 강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옛날 쓴편지를 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강한.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제가 유효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기식 장로님이 내일 돌아가실지 오늘 돌아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일 죽을지 아니 오늘 죽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에이 은혜겠지라고 하기에는 내가 직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린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 이걸 마지막으로 잡지 아니한다면 결국 여러분들 이런 잘 분별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